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우리가 이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말을 하곤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들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도 우리가 믿는 신자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의 몸된 예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감사와 찬양이 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이렇게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그죠?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 받으실 때에도, 또 다물산에서 제자들과 같이 있을 때 얘도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가장 기뻐하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이 제자들에게도 들릴 수 있도록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들었고, 또 여러 사람이 또 들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또 약속에 의해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의 자손들을 그 믿음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 말씀이 곧 그 믿음 안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읽어봤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16절 한번 읽어봐요. 16절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세요?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지가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 예수는 어디에서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뭐가 좀 우리가 잘 읽어봤죠. 자, 아브라함은 누구를 낳았어요? 이삭을 낳고, 자, 여기는 누가 낳고 해요. 계속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가 자주 우리가 읽잖아요. 그죠? 읽는데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점이 있지 않아요? 자,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죠. 이삭은 야곱을 낳았죠. 그죠? 자, 남자가 남자를 낳았다고 그랬어요. 그죠? 계속 요셉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를 낳고. 이게 어떤 씨앗이 이렇게 혈통이 이어져 나간다는 뜻이에요. 근데 16절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는 요셉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마리아에게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죠?
저러고 틀리잖아요. 그죠? 예수는 요셉에게서 난 게 아니라 누구에게 났어요? 마리아에게서 났다. 마리아는 누구죠? 여자잖아요. 그죠? 여자에게서 났다. 그러니까 예수가 오시는 길은 우리가 이제 물론 큰 틀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죠. 그죠? 하나님께서 네 이삭을 독자를 아끼지 아니한 것 같이 내가 내 독자를 너희에게 보내주리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기뻐했죠. 예수께서 그것을 언급해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내가 올 것을 듣고 내가 올 것을 알고 기뻐하였다라고 예수께서 한번 말씀하셔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오시는데 누구에게서 나야 돼요? 남자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여자에게서 나시는 거예요. 예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빌립보라는 지방에 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한번 물어보셨어요. 근데 그때는 당시에는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어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5,000명에게 또 먹을 것을 물고기와 떡을 주시고 많은 이적을 행했죠. 그죠? 현재나 그죠? 행하셨는데 그때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이는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물어본 거예요. 예? 너희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그죠? 그랬더니 여러 사람들은 여러 선지자 중에 한 명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그 모세와 같은 엘리야와 같은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큰 선지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그 위에 이제 12 제자들에게 이제 물어봤어요. 그죠? 그랬더니 거기서 베드로가 얘기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게 고백했어요.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그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옳다. 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을 보내신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확실하게 말씀하셨죠. 그죠? 그리고 이 믿음 위에 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그런 이 세상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이 믿음 위에 이게 교회가 세워지는 믿음은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 그 반석 위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라는 것은 이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믿음, 그 기초 위에 세워진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이 교회를 그 믿음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 보면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또 사람들이 많죠. 그죠? 어떤 경우냐면은 이제 뭐 어떤 내가 예수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태까지 예수님 이후에 지금까지 수만 명 된다는 거예요. 예? 그건 사단이 마귀가 그런 이제 사람들을 현혹해서 그렇게 그 사람들을 이렇게 내세워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 사람들을 또 현혹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죠. 그죠? 마귀가. 근데 우리 이제 이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는 어디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예? 예수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것은 그 믿음 지금 얘기했죠.
여자에게서 나시는 분이시다. 예? 그는 여자에게서, 처녀에게서 나야 된단 말이야. 어떤 혈통이나 결혼을,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을 했지만, 그죠? 아니, 결혼했지만 그 전에 예수께서 잉태 드신 거예요. 예? 동거하기 전에. 예? 그 전에. 그러나 자기들이 예수라고 하는 많은 현혹하는 사람들은 어떤 그런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녀에게서 나야 된다. 여자에게서. 예수는 이사야에서 7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는 어디서 나셔야 돼요? 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은 어디에서 나셔야 돼요? 어디에서 나야 되지? 장소로 말하면, 사람으로 말하면 여자에게서 나고, 장소로 말하면 예루살렘 동네에 있는 베들레헴에서 나셔야 돼요. 베들레헴에서 마구간에서 나셨잖아요, 그죠? 베들레헴에서 나셔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읽은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지.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 가운데서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에 약속하셨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는 것은 그 믿음 안에서 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 가운데. 그래서 아브라함 자손 마지막에 마리아의 남편은 요셉이죠, 그죠? 그 가정, 다윗의 가정 자손들 안에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자에게서 나시고, 또 처녀에게서 나시고,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또 어디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들 가운데서 들어오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현혹하는 것들은 다 그런 것에 반대잖아요, 그죠?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 신앙의 기초가 단단한 집을 지을 때 기초를 해서 이렇게 짓듯이 그 믿음 안에서 우리 신앙이 이렇게 우리 믿음이 건축된다고 하잖아요, 그죠? 신앙이 이제 자라게 되고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신앙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요. 믿음 생활을 하는데 자꾸 사람들이 이 믿음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니까 변하거든요. 예? 변하죠. 사람들 변하죠. 예? 변하지 않아요? 이렇게 살아가면서 보니까 변하죠. 믿음도 변하고 처음에 있던 그 믿음에서 또 변하고 또 흔들리고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든든한 바위와 같이 그 믿음이라는 이 믿음의 반석이라는 것은 큰 바위거든요. 그죠? 현재는 큰 바위. 바위는 어떤 태풍이 불어도 불어도 움직이지 않잖아요. 반석이니까. 또 우리의 믿음은 어떤 나무들 중에서 대나무나 소나무는 변하지 않잖아요. 그죠? 색깔이 그대로예요. 겨울이나 이파리가 다른 나무들은 다 떨어지고 있지만 대나무나 소나무는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반석 위에 우리 믿음이 어떤 풍랑이 지나 어떤 그런 세상에 미혹하는 것들이 있으나 어떤 추운 겨울이 오나 어떤 비바람이 치나 또 우리가 죽거나 죽을 위기에 있거나 있어도 변하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변하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우리 베드로 사도는 대단한 믿음 있는 사도입니다. 그죠?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듯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 바다에, 캄캄한 바다에 예수님이 그 형체가 잘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의 목소리 듣고 두려워 마라.
주시거든 나를 바다 위로 오라 하소서. 믿음 있죠, 그죠? 오라 하니까 그 캄캄한 밤에 예수님께 향하잖아요, 그죠? 오라. 그런데 그렇지만 또 잠깐 두려워서 빠지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향해서 그 믿음을 팍 이렇게 예수님께 보였단 말이죠. 예? 또 이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또 고백하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 두려울 게 없어요. 예수님 같이 가면. 그래서 막 그 동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이제 잡히실 때 두려움이 없잖아요. 내가 예수님만 있으면 베드로는 두려움이 없어요. 예? 그래서 군사들과 싸워서 내가 이들을 물리치겠습니다. 칼을 뺀 자는 베드로밖에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베드로는 믿음을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딱 실수를 했어요. 그죠? 예수님이 잡히시던 곳에 베드로 따라갔죠. 그죠? 많은 제자들이 도망갔지만 베드로는 따라갔어요. 응? 따라가서 예수님 내가 내가 예수님 감옥까지 가야겠다. 응? 죽는 데까지 가야겠다. 따라갔어요. 근데 그곳은 정말 그 죄인들을 잡아서 체조하고 형벌을 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내 편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 자기밖에 없어요. 베드로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적들이에요. 그죠? 네. 그곳에서 자기가 믿는 예수님마저 잡혀가지고 아무 힘을 못 쓰시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랬을 때 예수님은 당연히 죽을 권세로 그렇게 그런 과정을 겪지만 베드로는 그 상황이 이전에 있던 상황하고 완전히 틀리잖아요. 그죠? 네? 그래도 예수님과 같이 읽고 싶은 마음은 똑같아요. 내 마음은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마음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현재는.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너 저기서 죄를 정하고 형벌을 당하시는 저 예수님하고 같은 편 아니냐라고 했을 때 갑자기 충격이 왔어요. 그죠? 그랬을 때 베드로가 내가 그렇다면 나도 예수님과 같이 형벌을 받고 죄인으로 정죄받고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같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온 겁니다. 그죠? 근데 그 순간에 갑자기 두려워진 거예요. 그죠? 베드로. 근데 이 마음에는 안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육체적으로 이 상황에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나는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다.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 주의 상황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 나 모른다 이렇게 뚝 튀어나버린 거예요. 근데 이 상황만 지나면 괜찮겠지. 근데 그것을 3번이 이렇게 예수님 모른다 부인했을 때 굉장히 자기한테 충격이 온 거예요. 내 마음은 안 그러는데, 그죠? 내 마음은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보내 그리스도고. 근데 마음은 내가 위치고 있는데 입술은 생각은 그대로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일치가 안 되니까 굉장히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옆을 지나가실 때 막 울었어요. 왜 마음과 생각이 같이 일치가 안 되는가? 막 울었습니다. 큰 사랑이.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중에 다시 3일 후에 살아나셨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근데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떠나가야 하는 것이 옳다. 너희들한테 유익하다. 너희들한테 그 믿음이 온전해진다. 예수님이 떠나가셔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오신다. 그가 너희들의 믿음을 온전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자 예수를 알고 성령이 인쳐주는 거예요. 이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제자들이 예수를 보고 만지고 듣고 심지어 요한은 사도 요한은 예수의 품 안에 안기기도 하고 숨소리도 듣고 그의 손을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기도 하고 그의 눈으로 그의 음성을 듣고 가까이서 보고 했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들을 떠나서 하늘 보좌에 오르셨을 때는 그보다 더 확실하게 눈으로 보고 듣고 한 것보다 더 확실한 분이 그가 예수를 증거하실 분이 오시는데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가 책망하신다고 했어요. 죄에 대하라 하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요. 또 의라 하는 것은 의인이 없다. 내가 하늘 보좌에 가느니까. 의인은 없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다. 심판이라 하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죄값은 반드시 치러진다는 겁니다. 그 성령이 알게 하시는 성령께서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모르니까 내가 성령이다, 내가 예수다 하면 사람들이 현혹돼서 그런가 보다 그런다고. 그게 아니잖아요. 성령은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오셔서 예수를 확실히 증거해 주시는 거죠. 나의 믿음을 확실히 증거해 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실히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랬던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했던 베드로가 그가 이제 예수를 증거합니다. 군병들이 로마 군병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벼르고 있을 때 큰 광장에서 사람들에게 나 잡아 가도 상관없다. 이 주 믿음 하나님이 말씀을 듣는 것이 너희들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 하고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에는 두려웠는데 그죠? 그 대제사장의 뜰에 여러 명이 있을 때 모닥불을 피우고 있을 때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때도 두려웠는데 지금은 그보다 더 많은 군병들이 벼르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요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이제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게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래서 그때 얘기한 말씀을 선포할 때 3,000명이 구원받았다고 했잖아요. 그죠?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믿음을 확실히 해주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주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여러 일들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사업을 하고 여러 일을 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그 안에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그 믿음이 바로 서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나의 주인이시냐 나의 구주시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다시 그가 오시는 것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가. 베드로가 그 예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다 갈릴리 바다로 이제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다시 자기들의 사업 일 직장으로 돌아갔죠. 그랬을 때 아침에 새벽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또 나타나셔서 너희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밤새 잡지 못했던 그물에 153마리의 그 물고기들이 가득 채워졌어요. 근데 요한이 저기 서 계신 분이 주님이시다 했을 때 베드로가 또 깜짝 놀라가지고 벗고 있던 옷을 벗고 막 이랬거든요. 물고기 옷을 얼른 챙겨 입고 바다를
뛰어들어서 예수님 있는 대로 막 헤엄쳐서 갑니다. 멀리 있다가. 다른 제자들하고 틀리잖아요. 그죠? 예? 뭔가 믿음. 그러니까 우리 헤엄치려면 옷 입고 해야 돼요? 벗고 해야 돼요? 근데 오히려 옷 입고. 왜? 왜 옷 입고 했어요? 주님이시니까. 주님한테 내가 잘 예를 갖춰야 돼. 예? 그럼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니까 내가 발가벗고 있으면 안 되니까 내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씁니다. 그죠? 그때 예수님이 물어보시잖아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우리는 예수님의 다 양이거든요. 그죠? 베드로도 양이거든요. 그죠?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가면 우리에게 예수님의 양들을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예? 우리가 이 예수님의 양들을 치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하듯이 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베드로도 지금 요한과 야고보와 여러 제자들이 자기 물고기 잡는 게 직업이니까 자기 직업으로 돌아왔을 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물고기 잡는 것보다 네 사업보다 네 직장에 네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너와 하나님의 양을 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이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내가 세상에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사업을 하든지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러한 어떤 믿음이 있어서 내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그런 예수님이 맡기신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달란트의 비유를 했잖아요. 어떤 얘기는 2개, 어떤 얘기는 10개, 어떤 얘기는 1개의 그 달란트를 줬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주님이 주신 그 재능을 주님이 주신 이게 우리가 먹고 사는 어떤 그런 수입이나 그런 것을 이렇게 모아서 더 크게 해서 주님의 일을 이제 쓰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믿음이 정체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이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믿음은 가졌는데 정체되어 있고 더 발전되지 아니하고 어떤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이 그것을 사용해서 그 믿음을 더 사용해서 더 발전시키지 않고 딱 그 믿음의 정체를 감춰놓고 있을 때 주님이 오셔서 책망하셨다고 했잖아요. 그죠? 있는 것마저 빼앗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정체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우리가 사용해서 주님을 위해 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쓸 수 있도록 물질이든 재능이든 여튼 주님의 당부는 그겁니다. 내 양을 케어하고 돌보고 그 영혼이 예수님의 그 양식을 먹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많이 지금 변하고 있죠. 좀 로봇가 사람같이 된다고 그러죠. 얼굴 표정도 사람같이 되죠. 로봇가 사람처럼 움직이죠. 가정일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변하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을 사냥하는 그런 마귀가 예수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것을 자꾸 희석시키려고 다른 종교들을 통해서 특히나 이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치 않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보니까 많이 왔더라고요. 이슬람. 옛날에는 두건 쓰고 여자들 두건 쓰고 다니는 걸 많이 보지 못했는데
여기 보면 많이 보여요. 그들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정치 않거든요. 선, 또 거룩하고 선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가 반드시 또 온전히 서야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 말씀. 예수는 약속에 의해서 베들레헴에서 여자에게서 처녀에게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 믿음 위에 예수님 부탁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성령으로 인도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 예수님이 이 땅에 밟으신 것처럼 다시 예수님이 이곳에 오실 겁니다. 그때 내가 그분 예수님 앞에 설 텐데 부끄럽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더 내가 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수 있도록 그런 나를 잘 돌볼 수 있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야 기도하겠습니다.